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로 주께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3장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느니라. 요한이 옥에 가두었음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투옥된 것은 이 일로부터 1년 후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비함을 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이 예비한 후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그런 분이신데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그럼 죄 없는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받으셨을까? 사실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해야 될, 나타내야 될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도 처음에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도 거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나는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아니야. 네가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것이 모든 의를 위해서 합당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자, 모든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행위로 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고 또 그 힘도 가지고 계셨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뭐 나귀 새끼 타고 뭐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마찬가지죠. 뭐 훌륭한 뭐 백마를 타고 들어가고 싶진 않으셨겠습니까? 뭐 사람들 같으면 다 그랬겠죠. 뭐 제자들한테 배반당하고 팔리는 게 좋으셨겠습니까? 잡히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죽이시기까지 한 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요한이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요한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받으러 나오신 주님을 봤을 때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를 나타내라 하셨기에 그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도 역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같은 회개해야 될 죄인의 하나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를 증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진짜 그의 사명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얘기하면요, 우리는 사명 이것이 내 사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사명은 어떤 딱 하나의 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뭐 딱 하나의 일로 주어졌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 사명 하나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어쩌면 계속적으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명이 그 가운데서 완수되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어떤 딱 하나의 일로 주어지면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인생이라는 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으시면 됐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기도하셨을까? 세례 받기 전 같으면 우리도 세례 끝나고 와서 기도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전에 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기도였을까? 물론 주님은 죄도 없으시니까 회개 기도는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많은 기도, 다시 말해서 기도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기도로 사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올려드렸다. 기도로 사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로 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가 주님께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정말 경건하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받길 원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그렇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몸과 생각을 지키고 또 물질과 또 시간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모든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몸,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쫓아서 그 세례 받으신 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그 기도라기보다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좋은 동역자, 주님 표현을 좋은 제자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또 그 사역하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였어요? 세례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온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세요? 돌아오는 것. 악인이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이렇게 나온 자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장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떠나지 못한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심겨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일평생 뭐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 한 번에 성령 체험한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던 거,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거, 주님이 날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의 정말 실패 가운데 그 일으켜 세웠던 그런 어떤 한 번의 경험이 많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잖아요. 이 길을 걷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아주 엄청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인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부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이런 시점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주님께 말씀하시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이제 주님께서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들로,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많은 아들들에게 아들로 보내셔서, 맏아들로 보내셔서 그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을 맏아들로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맏아들로, 첫 아들로 본보기, 그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하는 거 보면 둘째, 셋째, 많은 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스운 얘기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뭐 시계 사주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뭐 대학교 들어가면 차 사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내 아들이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기하겠죠. 자기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아빠 나 시계 안 사줘? 아빠 나 컴퓨터 안 사줘? 대학교 들어갈 때 아빠 나 차 안 사줘? 왜? 큰 아들한테 사줬으니까, 둘째, 셋째 사줬으니까 막내 아들도 그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그렇게 세우심은 많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동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많은 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왜 요즘에는 안 일어나냐는 거죠. 더 은혜 있을 때인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길 원치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들이 당연히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비록 귀로 이렇게 소리를 못 듣고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었어도 지금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맏아들은요? 그럼 맏아들하고 상관없는 많은 아들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맏아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많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 맏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맏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맏아들에게 먼저 그것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그 어떤 것을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존재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등장하지만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권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겁니다.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그 안에 섰고 또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만물의 으뜸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된 것일지라도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없으면 없고 그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보여야 알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또 하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면 그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시면 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리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겨야 아는 게 아니라 생기기도 전에, 있어야 아는 게 아니라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도 신이 아니지만 이사야 43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전에 있던 일이나 지금 일이나 앞으로 일도 마찬가지죠. 또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네. 야, 누가 너희에게 말해줬어? 누가 너에게 알려줬어? 알 수 없는 일들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아니냐?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정말 유일하신 오직 한 분뿐인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아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게, 아까 말씀하셨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그렇게 칭하고 계세요.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는 겁니다. 창조하면서부터 이 땅의 모태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이렇게 찰나적이고 순간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미리 아신 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미리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또 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로 주께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3장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느니라. 요한이 옥에 가두었음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투옥된 것은 이 일로부터 1년 후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비함을 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이 예비한 후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그런 분이신데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그럼 죄 없는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받으셨을까? 사실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해야 될, 나타내야 될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도 처음에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도 거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나는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아니야. 네가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것이 모든 의를 위해서 합당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자, 모든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행위로 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고 또 그 힘도 가지고 계셨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마찬가지죠. 훌륭한 백마를 타고 들어가고 싶진 않으셨겠습니까? 사람들 같으면 다 그랬겠죠. 제자들한테 배반당하고 팔리는 게 좋으셨겠습니까? 잡히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죽이시기까지 한 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요한이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요한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신 주님을 봤을 때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를 나타내라 하셨기에 그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도 역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같은 회개해야 될 죄인의 하나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를 증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진짜 그의 사명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얘기하면요, 우리는 사명 이것이 내 사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사명은 어떤 딱 하나의 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딱 하나의 일로 주어졌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 사명 하나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어쩌면 계속적으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명이 그 가운데서 완수되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어떤 딱 하나의 일로 주어지면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인생이라는 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기도하셨을까? 세례 받기 전 같으면 우리도 세례 끝나고 와서 기도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전에 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기도였을까? 물론 주님은 죄도 없으시니까 회개 기도는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많은 기도, 다시 말해서 기도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기도로 사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올려드렸다. 기도로 사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로 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정말 경건하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받길 원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그렇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몸과 생각을 지키고 또 물질과 또 시간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모든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몸,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쫓아서 그 세례 받으신 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그 기도라기보다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좋은 동역자, 주님 표현을 좋은 제자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또 그 사역하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어요? 세례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온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주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세요? 돌아오는 것. 악인이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이렇게 나온 자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장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읽었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떠나지 못한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심겨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일평생 뭐 이런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 한 번에 성령 체험한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던 거,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거, 주님이 날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의 정말 실패 가운데 그 일으켜 세웠던 그런 어떤 한 번의 경험이 많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잖아요. 이 길을 걷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아주 엄청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인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부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이런 시점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주님께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이제 주님께서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들로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많은 아들들에게 아들로 보내셔서 맏아들로 보내셔서 그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을 맏아들로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맏아들로, 첫 아들로 본보기, 그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하는 거 보면
둘째, 셋째 많은 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스운 얘기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뭐 시계 사주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뭐 대학교 들어가면 차 사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내 아들이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기하겠죠. 자기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아빠 나 시계 안 사줘? 아빠 나 컴퓨터 안 사줘? 대학교 들어갈 때 아빠 나 차 안 사줘? 왜? 큰 아들한테 사줬으니까, 둘째, 셋째 사줬으니까 막내 아들도 그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맏아들로 그렇게 세우심은 많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동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많은 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 이렇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왜 요즘에는 안 일어나냐는 거죠. 더 뭐 은혜의 시대인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길 원치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들이 당연히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비록 귀로 이렇게 소리를 못 듣고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었어도 지금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맏아들은요? 그럼 맏아들하고 상관없는 많은 아들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맏아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많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 맏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맏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맏아들에게 먼저 그것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그 어떤 것을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존재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등장하지만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권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겁니다.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그 안에 섰고 또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만물의 으뜸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된 것일지라도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없으면 없고 그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보여야 알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또 하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면 그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시면 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리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겨야 아는 게 아니라 생기기도 전에, 있어야 아는 게 아니라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도 신이 아니지만 이사야 43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전에 있던 일이나 지금 일이나 앞으로 일도 마찬가지죠. 또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네. 야, 누가 너희에게 말해줬어? 누가 너에게 알려줬어? 알 수 없는 일들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아니냐?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정말 유일하신 오직 한 분뿐인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아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게, 아까 말씀하셨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그렇게 칭하고 계세요.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는 겁니다. 창조하면서부터, 예? 이 땅의 모태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이렇게 찰나적이고 순간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미리 아신 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미리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또 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